나의 모든 과거를,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이 절 말씀에 보시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것이 하나님 너에게 주신 말씀이냐? 아니다. 그건 가짜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너희 말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버리죠.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달라. 당신이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그러면 그 말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그렇게 결단해놓고 나서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그건 하나님이 전한 말씀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하고 거부해버리죠.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불신앙 속에서 그것을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불신앙의 뿌리다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 갖고 들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게 돼 있죠. 그런 불신앙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 사람은 가진 것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눈이 열려져야 된다. 바른 눈으로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정말 믿음 가졌고 보험 가졌고 그리스도 언약 가졌다면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3장 갖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창세기 3장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불신앙 갖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불신앙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이란 눈을 갖고서 보니까 이제는 자기들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으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꺾어야 된다. 그럼 불신앙을 어떻게 꺾겠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난 주간에는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전도 집중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영적 상태가 복음의 영적 상태로 갈 때 그 눈으로 모든 것이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주신 말씀이 은혜로 주신 유일성 5가지를 누려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리는 것이다. 아,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구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 있느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하나 응답이 오지요. 바로 그것이 5가지 기초다. 그러면서 이제는 캠프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위드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걸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훈련이죠. 5가지 훈련이다. 그러면서 현장 살리는 팀의 응답을 누려라. 팀이라는 얘기는 시스템입니다. 서로 두 사람이 모여지면 바로 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이 서로 팀이 되어질 때 서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러면 그 이제 여론이 형성됩니다. 어떻게 믿음의 여론이 형성되죠. 그러면 이제 그 분위기가 복음 쪽으로 언약 쪽으로 가게 돼 있죠. 바로 그래서 우리 훈련이 중요하고 그 속에서 시스템 속에 조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5가지 시스템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은 미래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제 우리 흐름을 바꿔나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주간에 영적 상태를 바꾸는 전도 집중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보다 예루살렘 자체에 집중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너무 귀하게, 그건 좋은데 하나님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 자체는 하나의 건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우상 숭배 쪽으로 점점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다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흩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또 남은 자들이 또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또 집착을 해요. 집중하고 집착은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착하느냐? 애굽이라는 곳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들어가야 살 것 같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굽으로 백성들과 예레미야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갖고서 이제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것은 너희가 갈 곳이 아니다. 세상으로 빠지지 말았죠.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원래 불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케 하는 잘못된 포럼 속에 빠진 겁니다. 그 뿌리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복음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복음 모르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사단은 복음을 아예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복음 못 들으니까. 사단은 복음을 모르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 하나만 붙잡지 못하게 한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바로 포럼입니다. 포럼을 잘해야 된다. 포럼이 뭐냐? 원래 포럼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그리스 헬라 쪽에 신전 로마 그런 신전 같은 데 가면 뭐가 있냐면 큰 건물을 하나씩 지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회당처럼 건물을 크게 집니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기둥으로 쭉 돼 있죠. 여러분이 옛날에 이제는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 건물 같은 거 보면 기둥이 쭉 있죠. 이렇게 기둥. 거기에 이제는 전체 민회도 거기에서 모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는 공회도 거기서 모이고 서로 의논할 때 모이거든요. 거기 모여서 뭘 하냐면 그 기둥 사이에 이제는 서서 거기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는 포럼이거든요. 포럼 그 장소가 포럼인데 근데 거기서 자꾸 대화 나누면서 이게
그 이제 중요한 뭐 대소사를 의논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포럼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는 포럼, 그 대화하던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서로 포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놓고 서로 내 얘기도 나누고 제 얘기도 서로 얘기 나누다 보면 그것이 이제는 나의 의견, 상대방의 의견 서로 조율도 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서로 생각들 차이도 서로 맞춰지고 하다 보면 어떤 하나의 여론이 형성되죠. 여론이 형성되다 보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럼을 잘못한 거예요. 불신앙 속에서 포럼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쪽으로 자꾸 여론이 형성되고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잘못된 포럼한 겁니다. 우리는 바른 포럼을 해야 된다. 바른 포럼. 불신앙을 꺾는 바른 포럼. 제일 먼저 어떤 포럼 해야 되느냐? 나와의 포럼 해야 돼. 나와. 항상 다른 사람하고 포럼하기 전에 나와의 포럼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포럼해야 되냐? 오늘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그걸 포럼하는 거죠. 도대체 나는 누구냐? 항상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저는요 7남매 중에 외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온 가족 식구들이 나를 귀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귀한 줄 몰랐어. 근데 너는 7남매 중에 너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을 6명 낳았으니까 아들 얼마나 중요하냐. 옛날엔 그랬어. 지금 안 그런데. 지금 딸이 중요하지만. 그래갖고 늘 이제 그걸 자꾸 들으니까 나는 귀중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일 있으면 나 홀로 포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나는 귀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귀중하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나를 함부로 굴리지 못하죠. 이렇게. 그게 나와의 포럼입니다. 나의 자존심이고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나와의 포럼을 잘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어디서 찾겠어요? 세상 속에서 나를 찾으면 아무 존재 가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 어떤지 압니까? 사람 지금 살았을 때니까 비싸죠. 죽어보세요. 그러면요 돈 얼마 같이 안 나가요. 이렇게 그 몸 다 분해갖고서 비누 만들면 비누 몇 장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몇 원 안 돼요. 이렇게 사람이요 죽으면요 오히려 시체 처리하는데 돈 많이 들지 사실은 이게 가치가 없어.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 사람의 가치를 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가치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찾을 때는 존귀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존귀한 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을 집어넣으시고 참 만물의 영장으로 뛰어난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예수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부터 찾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냥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구원할 정도로 나를 가치 있게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서 그렇게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 가치가 그렇게 있느냐? 사실 나는 죄인이요. 늘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늘 무너지는 자죠. 또 늘 하나님 불신앙하는 자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만왕의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그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렘넌트다. 렘넌트. 너는 앞으로 세상 살릴 렘넌트다. 남은 자다. 끝까지 살아남을 자다. 남길 자다. 남길 자도 찾는 것이다. 너는 렘넌트다. 가치 있게. 내 자녀에게 자꾸 욕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는 늘 욕 얻어먹고 살아야 될 신분인 줄 알죠. 자기 자신은 별로 귀하게 안 해요. 그러나 너는 귀중한 자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 갖고서 그렇게 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뭐랬냐.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을 사랑하고 그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네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먼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렘넌트로 나를 복음 가진 자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로
그 정체성부터 그 속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와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럼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포럼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포럼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나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넌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아니냐?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지 않느냐? 그럼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와의 포럼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찬양대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존귀한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내가 정말 귀중한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데 이 축복을 바로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항상 포럼은 나부터 포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와의 그런 포럼이 안 되면 불신앙부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 속에 사단이 불신앙부터 넣어줍니다. 나와의 포럼이 있기 전에 사단이 먼저 불신앙부터 싹 넣어주면 그 불신앙 갖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불신앙의 여론이 자꾸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불신앙 따라 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하고는 온데간데 없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포럼이죠. 다른 사람하고 포럼하기 이전에 먼저 나와의 포럼부터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존귀하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가치를 찾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 여러분이 어려운 말이지만은 21가지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21가지 우리가 쭉 얘기했잖아요. 뭐 천명, 소명, 사명 뭐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뭐 유일성, 뭐 재창조 뭐 쭉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갈천당 1호이 각해서 21가지 7개씩 해서 하잖아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드락방, 갈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형, 절대, 갈천당 1, 그다음 일심, 전심, 지성, 오유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 갈천당 152, 24, 25, 24, 25, 영원. 152, 각인 뿌리 체의를 바꿔라. 그래서 21가지.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갈천당 152, 21가지. 그런 중요한 것을 이 속에서 하나씩 발견하면서 뿌리를 내려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자꾸 세워나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그러면서 정말 그 미션 주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이 중요한 복음 속에서 이 축복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나의 천명, 소명, 사명까지. 그 속에서 나오는 이제는 내가 정말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는 꼭 필요한 것이 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 21가지를 자꾸 찾아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최고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 속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 여기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 끝내야 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고 그거 아니에요. 내 친구에게 달려있고 내 돈에게 달려있고 그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복음으로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처럼 누리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억만한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구원하시고 정말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고서 당해만 살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간증하는 것. 근데 거의가 나를 그러니까 내 중심이잖아. 내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내가. 과거에는 나였어요. 나 아니면 안 되고 항상 내 관점, 내 중심, 내 눈으로.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죠. 이제 그 안에서 이제는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쌓여갖고 사상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이제는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나 선택할 때도 항상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복음 중심으로 판단이나 선택하고 그리고 신학과 축복 갖고 복음 놓치기 쉬우니까 우리는 복음 증인으로 항상 서고 그래서 21가지 축복을 자꾸 축복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나의 상처를 갖고 모든 거 보기 쉬워요. 상처를 갖고 보면 늘 상처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처로 늘 보게 되죠. 상처 갖고 보지 말고
내가 교회 와서도 중직자가 되어도 상처로 중직자 생활하지 말고 항상 복음에 대해 복음 중으로 나가야죠. 복음 축복 누리지 못하면 사단의 집중 공격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해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해서 하나님 축복을 내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려져야 되는 것이 이제는 신분과 권세에 대한 축복 누리는데 이 중요한 비밀 누린 사람들이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복음 선택했던 이것을 누리는 7명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런 복음 선택한 4명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겼잖아요. 또 이 복음 선택한 이 3명을 통해서 아람 나라를 이겼죠. 그러니까 많지도 않아요. 그 복음 선택한 10명 정도 갖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복음 선택한 로마서 16장의 몇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렘넌트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복음 가진 자다. 하나님이 내 인생은 나의 하나님 손에 있다. 어느 개인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바로 보이게 돼 있어요. 가장 바로 보이게 돼 있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일단 학교 갔다 오는데 초등학교 때 3, 4학년 때요. 가만히 막 생각 속에 이 생각 저 생각 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뻔하잖아요. 죽으면 그냥 썩지요. 그럼 삶은 어떻게 되지? 뻔하잖아요. 늙지요. 그럼 언제까지 사냐? 또 반드시 죽죠. 세상은 끝이 있나? 그러면 천장은 끝이 있나? 천장 끝이지 여기까지. 그럼 천장 위에는 뭐가 있지? 지붕이 있지. 지붕 위에는 뭐가 있지? 하늘이 있지. 하늘 위에 뭐가 있지? 우주가 있지. 우주에는 뭐가 있지? 끝도 없네. 그때 뭔가 있겠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해. 그 인간은 죽는데. 인간은 머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정신 문제가 온 건지 모르지만 꼬리에 꼬리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전 TV를 봐도요. TV 내용이 안 보이고 뭐냐면 저 사람은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집에 남편 지금 저 같이 보고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은 딴 남자하고 남편 부인하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집은 또 자기 남편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그럼 집에 가서 싸울까? 말까? 막 별 생각. 그러니까는 뭔가 꼬리에 정신 문제죠. 어떤 면에서. 아니, 그 즐거움 속에서 그냥 그것만 보면 되는데 그 이면적인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정신 분열이 되고 여러 가지가 이게 오겠죠. 인간 인생에 답이 없다 보니까요. 예수 믿기 전이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결론 어떻게 냈냐. 인간은 허무하구나. 답이 없구나. 인간 오래 사는 것은 고통이구나. 어차피 일찍 죽나 늦게 죽나 죽는 건 다 똑같은데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나를 생각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내 존재가 뭐 있겠냐. 다 똑같이 죽는 건데 그러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않냐. 초등학교 때 그것도 집을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어요. 여기로 내가 탁 떨어져 갖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내 인생은 끝이겠지. 게다가 한편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막 울겠지. 엄청 울겠다. 그래서 집에 갔어. 갔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가 딱 반겨주잖아요. 게다가 언제가 이제 생각 싹 사라졌는데 혼자 갈 때마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자살다고 보다 하겠죠.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복음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을 귀중하게 여기셨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지난 주간에 말씀하셨듯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칼빈 5대 칼빈 신학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계속 인도하시다가 어떤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계속 경륜 속에 인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렇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건 통해서 어느 날 시간표가 딱 되니까 전도자가 딱 나타났고 딱 그게 말씀이 딱 들어가고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그 전도자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떤 때 망하기도 하고 쫓겨가기도 어떻게 하다가 우리 가정을 보니까 다 망한 다음에 정말 고향 떠나서 정처없이 가서 그 속에서 아무것도 낙이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도자의 말을 듣고서 정말 이렇게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때 알고 봤더니 이게 노다지를 붙잡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날 구원하셨구나. 그 속에서 딱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인생에 대한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고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보니까 인간의 목적이 생기고 참 평안이 생기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방향이 나오고 너무 귀중한데 이게 없으면 이제는 뭐 답이 없는 겁니다. 인생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는 누구냐 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일단 문제 오면 누구부터 생각합니까? 부모부터 생각해 보잖아요. 왜 부모가 자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으니까 그 속에서 나의 정말 여러 정체성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답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와의 포럼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누구냐? 나는 복음 전할 자다. 정말 나는 많은 사람을 살릴 자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중요한 걸 찾아내면서 우리 불신앙 속에서 포럼하지 말고 나와의 포럼 속에서 바로 믿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 만났을 때 이제는 그 속에서 대화가 되어져 포럼이 되어지겠죠. 두 번째 포럼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걸 포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범죄한 아담한테 선악과 따먹은 아담한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건 뭐예요? 저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거 몰라서 그거 묻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데 내가 지금 어느 가운데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먼저 나한테 포럼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한테 포럼을 질문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걸 포럼해야 됩니다. 나의 위치를 말하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사단 속에 속해 있느냐 내가 자꾸 사단의 게임 받으면서 무너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의 길을 가고 있느냐 나는 어디에 있느냐 사단은 늘 나를 조급하게 합니다. 그 나를 나태하게 합니다. 그 속에서 나에게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늘 자꾸 복음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날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죠.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렘넌트들은 게임하다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게임 속에 있냐 게임 속에서 별들을 다 다녀 그 속에서 세상과 나는 온갖 간데 없고 나와 구숙한 주만 보이듯 아니라 나와 게임만 보이듯 해서 계속 게임에서 아이템 얻으려고 하고 그 속에 막 인생이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항상 나를 이렇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내가 정말 성령인도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참된 평강 속에 있느냐 나는 9가지 속에서 있는 겁니다. 9가지. 그것이 뭐냐? 복음은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높이와 넓이와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복음은 위의 비밀과 땅의 비밀과 옆에 사람을 누리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죠. 복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그런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9가지 속에서 항상 나를 보고 9가지 속에서 나의 처신할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편견과 짧은 생각과 조급증을 없앱니다. 늘 우리는 편견으로 가고 조급해지고 자꾸 짧은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이제는 이런 거 자꾸 없애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참된 경제가 보이게 됩니다. 참된 경제. 복음 안에서 경제, 언약 안에서 경제 여러 가지가 보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경제의 노예가 되죠. 돈의 노예가 되죠. 늘 돈하다 살죠. 옛날에 보면 어른들 보면 돈 막 돈 때문에 벌벌 떨어요. 막 그리고 돈. 그러니까 돈하더니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 하니까. 그 돈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인데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서 참된 경제가 보이고 성령인도 받으면 세상이 깨뜨려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지 중요한 것이 보이게 되죠. 참 부흥이 이때부터 일어나게 되고 이때부터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답이 나오느냐?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의 답이 나오는 겁니다.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초대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문제가 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문 여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 문 닫으시면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가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두란노 서원과 로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란노 서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를 복음한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까지 중요한 분들이 열리게 된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걸 늘 포럼하면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에 있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늘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뭐예요? 거룩한 거울이다 그러잖아요. 성경 보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기도 속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 세 번째 포럼입니다. 세 번째 나와의 포럼을 잘해야 되죠. 세 번째 나와의 포럼 뭐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즉,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부분. 우리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데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영적 상태가 정말 바르게 돼 있으면 거기 따라오게 되는 거죠. 어서 나면 뭐 이렇게 잘 살다가 결혼할 때 보니까 그 영적 상태대로 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순간 판단 잘못해갖고서 막 문제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 따라 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영적 상태가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가지는 영적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그쪽으로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선택할 때는 그걸 선택 안 하고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가고 또 애굽으로 가고 뭐하고 자꾸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죠. 나의 영적 상태를 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충만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게, 그 속에서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잡히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영적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되냐, 7가지 축복입니다. 신자 7가지 축복.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의 발걸음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지는 것이다. 하늘의 천군주사가 동원돼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권의 배경 갖고 가는 것이다. 나는 복음 전하면서 바로 현장 살리러 가는 것이다.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죠. 항상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힘이 쭉 빠지면 목소리도 쭉 가라앉아요. 그나마 뭔가 막 성령 충만한 목소리도 탁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저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저는 목소리 쭉 가라앉으면 저는 힘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제 그 전에 목소리가 너무 작고 낮아갖고서 설교하면 다 졸았어. 조금 하다 보면 잠자는 소리 같아. 자전거 같아. 그다음 막 노력하고 연습해서 이제 목소리 톤이 약간, 첫 번엔 도로 시작했다가 레로, 이제 미로, 이제 파 정도까지 올라가고, 한 솔까지는 가야 되는데 파 정도까지 밖에. 어서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이제 정세라 짱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냥 탁, 그냥, 그렇게 톤을, 우리 부목사님도 지금 한 파 정도밖에 안 가. 그래서 솔 정도 딱 사이할 때도 솔 정도로 가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차서 툭 쳐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톤을 약간 좀 더 높여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지 할 때 저도 이렇게 툭 가라앉아갖고 보니까 딴 사람이 다 졸아. 나중에 보니까 유목사님 메시지가 아니야. 항상 처음 시작할 때 솔로 탁 시작해.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서 바로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루터 쓰시는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백하죠. 우리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흐름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답을 주셔요. 하나님이 나의 정말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포럼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예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또 알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받아 나가는 것이죠. 달란트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 나라 8절,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거기가 예배할 때 전부 신경 쓰는 것이 뭘 신경 써요? 사람에 가는 거 신경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죠. 오늘 예배하면서 앞에서 딱 줄 서 갖고서 내가 이제는 11시 2분 전에 성가대장은 앞에 딱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부목사님은 오늘 설교자가, 기도자가 누군지 기도하는 장모님 딱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회자는, 사회하는 우리 부목사님 딱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이제는 안에 상임위원회 모임하고 있잖아. 불러라. 그럼 내 나가겠다. 그래서 그때 딱 맞춰서 이제는 11시 2분 전에 출발하는 것이다.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2분 걸리고 왔는데 2분 걸리니까 그래서 딱 와서 이제 11시에 딱 우리 사라 권사가 오늘 예배 최고 일찍 하네 이렇게 옆에서 찬양도 안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외적인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뭐 중요한 겉으로 볼 때 엄청 멋있게 보여요. 사실 멋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우리 흐름을 가지면서 우리의 이제는 형태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중심으로 해야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목양실에서 그 전에 보면 이제는 이제 이제 임명받은 전도사가 목사님 어디 신방 가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그냥 들고서 막 가니까 야, 마 일로 와봐. 성경책은 탁 한 다음에 이렇게 인손에도 딱 깨서 가슴에다 탁 대고 따뜻하게 걷고 이게 걸어야지. 그게 뭐 너 지금 뭐 똘만이냐 뭐냐 이렇게 시장에 갖고 막 야단 맞고서 탁 가서 설교 뭐 교회 오는데 막 옷도 좀 단정하게 하라. 그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 중요한 것인데 또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얘기는 지금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왜냐 그런 게 주가 되면 안 되니까. 그게 또 하나 율법처럼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시험 반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시험 받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갖춰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하다. 갖고 또 줄 서서 보니까 멋있다. 그래서 거기 하나 율법이 돼버려갖고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니까 필요한 대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배할 때 전부 신경 쓰는 것이 사람 중심으로 신경 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냐? 정말 내 중심 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이냐?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 속에서 예배하면 앞으로 이제 주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6일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서 같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다. 내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그 속으로 가는 것이죠. 직장 가서 이제는 유일성 응답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서도 세상을 끌 만큼 리더할 만큼 그런 유일성의 축복 누리는 것이죠. 세상 어떻게 살릴 것이냐?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어요. 재창조의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있습니다. 오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선택할 때 100년의 응답이 온다. 항상 100년의 응답 받은 사람들 보면 복음 선택할 때 받은 응답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희생할 때 1000년의 응답이 온다. 루터처럼 복음 때문에 사형 선고 받았어요. 1000년의 응답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 선택하는 것이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 그럼 시대의 응답이 온다.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했는데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바로 한 시대를 살리는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런 오늘 응답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말씀의 응답이 보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렇게 또 내게 인도하시는구나. 기도 제목이 보이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성취돼 나가죠. 전도 역사가 보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역의 끝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생을 끝마칠 때,
또 이제는 내가 정말 이제는 난 이 세상을 이제는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 중요하죠. 우리가 또 어떤 일을 또 내가 직분 맡았던 걸 끝날 때 중요하죠. 사역의 끝이죠. 복음 아니면 교회가 풍지박산이 됩니다. 교회가 지속이 안 돼요. 복음 안에서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처럼 튼튼하게 많은 교회들이 복음 아니면 그냥 목회하다가 자기 인생 끝나면서 교회까지 같이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지속. 사역이 끝날수록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잘 믿는 것처럼 하지 말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힘을 주셨다. 이런 간증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잘하고 있다. 이건 뭐 자랑하는 간증하지 말고 내가 어려웠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늘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죠. 난 당신보다 더 어려웠었다. 난 당신보다 더 열악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그런 간증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이런 만남 허락하시고 이런 축복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불신앙을 꺾는 포럼을 자꾸 해야 된다. 먼저 나와의 포럼을 잘해야 된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무엇 하느냐? 그 속에서 중요한 포럼이 속에서 답이 나와야 되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사람 만나서 포럼하면 이제는 그 믿음의 포럼이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하나의 여론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이제는 점점 이제는 큰 축복의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불신앙을 꺾는 나 자신과의 포럼에 성공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과 함께 이런 중요한 축복된 포럼 하시고 그래서 불신앙을 꺾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속임수 불신앙에 속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을 꺾는 나와의 포럼 축복을 한 주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며 또 감사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